오늘은 끝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알게 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루는 지겨운데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너무 와닿는 말이라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일하고 때 되면 밥 먹고 집에 와서 자면 하루가 지나가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는 살아갑니다. 학교에 있거나 일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지겹도록 안 가는데 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은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10대에는 시간이 10km/h로 달리고 40대에는 40km/h로 또 70대에는 70km/h로 달리듯 빨리 간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들이 또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 철학자 폴 자네라는 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0살의 아이는 1년이라는 이 시간을 10분의 1로 또 50세의 사람은 50분의 1로 느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같은 1년의 시간이라도 10살의 아이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정보 얻는 이 모든 것들이 50살의 어른이 인지하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정보에 비해서 어떻게 5배가 많기 때문에 10살 때는 시간이 길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50살에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 수축 효과라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철학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과학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 에드리안 베안 교수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 인체 중에 기억, 인지, 운동 조절, 행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로 이 이론을 시간 수축 효과라는 이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도파민은요, 20세, 우리가 20살 때 최고를 기록하다가 10년 주기로 5에서 10%씩 이렇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의 양이 줄어드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에 행복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뭐 별거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 수축 효과, 즉 시간이 빨리 흐르는 원인은 망원경 효과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망원경이 어떤 겁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과거의 일이 확대되어서 시간 거리가 축소되면서 최근 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아시는 분의 아이를 보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아니, 얘가 언제 이만큼 컸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죠? 나의 기억은 여전히 과거에 있는데 시간이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내 바로 앞에서 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언제 이만큼 컸는지 혼자 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속하고 날아가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시간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에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통 새해 첫 주일 예배는 희망, 기쁨 등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만은 오늘은 죽음 그리고 끝이라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울왕의 죽음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우리의 한 해의 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의 주몽, 고려의 왕건, 조선의 이성계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추앙받아 마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울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를 다스릴 때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이 나면 나라를 구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보다는요 다른 나라에 있는 보이는 왕이 눈으로 보이는 왕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 즉 다른 나라들처럼 넌 크리스찬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 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나라에는 신들의 모습, 신들의 형상, 신들의 조각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보여준 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이 보여준 것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난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할 모세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신으로서 보고자 하였듯이 보이지 않으시나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대신 볼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자 하였다는 점과 그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신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시적인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였고 사울이 왕으로서 세워졌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준수한 사람. 성경이 사울을 설명하는데요. 준수한 사람, 빼어난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심성은 어떠했을까요? 그럼 사울의 심성은, 인격은 어떠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상 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혹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효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상 9장 6절을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말은 누구 하느냐면요, 사울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울은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계속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람들이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요 아닙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야베스 사람은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민족 사람입니다. 이 타민족 사람들이 지금 다른 민족한테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솟아올라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성벽에서 떼어나와서 어떡합니까? 야베스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장사 지냈다고 하죠. 이때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울의 죽음을 대신 장사해 준 것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셨듯이요. 이 사울이란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효심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긍휼함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왕으로서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요. 저도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좋았기에 사무엘상 11장 12절과 15절에 가면요. 사울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은 왕대감이 아니야. 왕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볼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의 왕된 것을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사기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안전된 국가를 건설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적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해지고 싶고 힘을 갖기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열망을 이루기 위해 추대된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하여 세워진 이 인간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 좋고 왕으로서 세워지기에 흠이 없어 보였던 사울 왕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살이라는 것으로 결말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의 아들들과 칼을 든 자와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만이
이스라엘을, 나를 살리는 것,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눈에 보이는 건강의 축복이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늘 계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지만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자기가 해보려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예배를 인도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이겨보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무당까지 찾아가서 점을 쳐봤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에서 신앙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 앞에 던지고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목욕탕에 가면 옷장 키를 받습니다. 그 옷장 키를 받고 옷장의 문을 열고 그곳에 옷을 벗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옷장 안에 보면 반드시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무슨 글이겠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겁니다. 귀중품 보관 안내. 귀중품은 매표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분실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사망과 멸망에서 생명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죽는 순간에도 사울 왕은 신하로부터 순종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 왕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사울 자신이 스스로 칼을 들어 죽게 됩니다. 부하는 누굽니까? 사울의 무기를 든 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왕의 옆에서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 군사 중에 한 명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며 가장 사울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모든 사울 왕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군이 블레셋 군대에 잡히면 당할 치욕과
결국 죽음을 이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기든 자가 왕을 죽인 후에 닥칠 자신의 안위로 인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왕의 죽음을 본 후 바로 무기든 자도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듯이 사울왕 또한 어떡합니까? 무기든 자의 순종함을 받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도 평생을 순종 안 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도 순종함을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보일 때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충성과 순종을 보일 것입니다. 돈으로 한 사람의 충성을 잠시 살 수 있겠지만요,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 신으로 순종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 크리스찬의 권위는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우정과 신의가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은 자살을 했는데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거나 설교 중에 생각이 났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크리스찬들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을 했다면 이건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병에 걸려 죽은 것이 지옥 가는 것이라면 암에 걸려 죽어도 지옥 가는 것처럼 말이 될 수도 있는 궤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그들이 요청해서 세운 왕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요, 그의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행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왕은요, 실패하고 있다. 너희들은 실패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화살을 맞아 현재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만을 죽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사울에게만 화살을 쐈을까요? 자, 8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보시다시피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다음 날에 군사들이 전리품과 갑옷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지금 사울이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뭡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다! 라고 목표를 정하고 죽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8장에 예견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 죽을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이전에 이미 한 집안을 대표로 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집이 하루 만에 아들 2명과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도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믿음의 가장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권면드리며 관건하여 드립니다. 가장이 하나님 붙드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 안 한다고, 이것저것 안 한다고, 못한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셔야 됩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모든 문제는 가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 예수님 앞에 던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사람임에는 분명한 사울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요 다 죽었더라 라고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복 있는 사람들의 예배이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 다 죽느냐 또는 다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고 외쳤던 그들 또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왕, 우리 주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아멘! 올해를 자신이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귀중품은 맡기셔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시면 돈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중요하면 자식도 맡기셔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면 다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맡기고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가장 되시는 모든 예배자들은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아날 것이며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애정 표현에 좀 서툽니다. 물론 다른 경상도 남자들보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표현은 좀 서툽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기도의 제목이며 제 자랑입니다. 2021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